지금 사도행전 13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 사역의 첫 본격적인 시작으로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을 보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구별하여 파송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두 지역의 전도 지역을 이제 가는 것을 보게 되었었죠. 첫째는 구브로 섬이었고, 둘째는 지난주에 보았던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던 것은 구브로 섬 사역 때는 전에 유대인 사역 때처럼 성령님이 주체가 되었다라는 것과 함께 이제 말씀의 능력과 또 이적의 능력도 함께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행함도 보여지는 그런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다 보여졌었다라는 것과 또 그와 함께 더불어서 이 사역의 방해도 있을 것이지만 이제 능히 물리치며 사역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이 구브로섬 사역 때에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보았던 비시디아 안디옥 사역 때에서는 이제 말씀 전한 말씀이죠. 복음 전파했던 그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주로 전했었지만 이 또한 전에 유대인 사역 때와 같이 이 증인 사역과 복음 사역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 사역,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 이게 바로 복음 사역인데 그것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 있었고, 그때 또 증인 사역도 그 전과 같이 또한 부활을 중심으로 그렇게 증인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난주는 그 가운데 이 증인 사역 같은 경우는 다윗에게 하신 이제 하나님의 약속, 일명 다윗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성경도 더욱 많이 인용하면서 더 깊어진 그런 증인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이제 복음 사역에 있어서도 뭐 죄사함뿐만 아니라 이 구원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제 죄사함이죠. 믿음과 구원, 이게 복음인데 그 중에 구원 쪽이 죄사함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 의롭게 됨까지 말했던 것도 그렇고, 거기다가 믿지 않았을 때의 멸망, 믿었을 때 구원이 아니라 믿지 않았을 때의 멸망까지도 이제 말하면서 경고까지 하면서 이 또한 이 복음 사역 또한 더욱 강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제 유대인 사역 때보다 특별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했던 그 유대인 사역이었죠. 그때보다 좀 더 이렇게 깊어지고 강해졌던 그러한 복음 전파 사역의 느낌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 이렇게 복음 전파를 했었던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그 복음을 전한 이후에, 말씀을 전한 이후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의 반응이 보여지는 본문입니다. 반응. 그러면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또 이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도 또 보여지게 되는 그런 본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두 번째 전도 지역이죠. 1차 전도 여행의 두 번째 전도 지역인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의 이제 사역이 계속 아직도 나오게 되는 것인데, 오늘까지 나오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오늘은 그 가운데 지난주 전한 복음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반응 차원입니다. 그곳 사람들의 반응, 또 이 사역했던 바울과 바나바의 또 그에 대한 또 반응. 그래서 그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가운데 또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절은 저희가 나갈새 했는데, 여기 원래 그 중간에 유대인의 회당 밖으로라는 말이 생략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전했던 곳이 바로 유대인 회당이었죠. 그 유대인 회당 밖으로 나갈새라며,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지난주 바울의 복음 전파를 마치고 아마 다른 예배 순서도 다 마친 다음에
이렇게 회당을 떠나게 되는 때를 이제 보여주면서 다음 거기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이 메시지를 하라 하더라라고 하는데요. 여기 사람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원어상은 이방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방인들인데 회당에 온 이방인들이었으니까 아마도 이제 유대교로 개종했던가 아니면 개종하려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고요. 그 이방인들이 지금 유대교와 이제 기독교에 좀 더 중립적인 위치이다 보니까 그냥 유대인들보다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초청하는 것이 덜 어색했을 것이기에, 그리고 덜 눈치가 보였을 것이기에 이와 같이 말했을 것입니다. 지난주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말미에는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 라고 하여서, 모세의 율법 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아주 정말 신봉하는 것, 아주 이제 믿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가장 따르고 있는 그 모세 율법인데 그것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반감이 될 만한 내용이 있었기에 더욱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초청한다는 것은 상당히 눈치 보이고 어색한 일이 될 수 있겠죠. 이방인들이 이제 다시 초청한 겁니다. 그리고 이 요청에서 우리는 바울의 이방인에 대한 그 복음 사역, 그 말씀 사역이 주로 안식일에 이렇게 회당에서 사역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이었음을 엿보게 되고요. 그곳에 가서 회당을 들어가서,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이죠. 물론 토요일이죠. 우리 지금으로 말하자면 토요일, 그날 유대인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이었음을 엿보게 되고, 예수님 사역하실 때도 사실 회당에서 그렇게 안식일에도 마찬가지고 많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밖에서도 뭐 전하시기도 하셨지만, 바울과 바나바도 물론 밖에서도 전하게 되겠지만 가장 이제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쉬운 접근이죠, 가장. 또 전파했던 복음과 말씀도 여기 지금 이 말씀을 하라라고,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또 하라라고 지금 얘기한 걸 봤을 때에 한번 전했던 말씀을 반복해서 뭐 전했던 것, 비슷하게 그냥 이렇게 전했던 것도 일반적이었음을 이제 엿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 사역을 할 때 이와 비슷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전하는 것, 또 그 말씀이 다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역을 한다면 좀 더 수월하게 이제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않게 수월하게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 바울은 지금 선교사격이잖아요. 지금 목회자이기도 하지만서도 어떤 담임 목사보다도 선교사 쪽에 가깝죠. 선교사들은 여러 지역을 또 다니는 지금 선교사잖아요. 어느 외국의 어느 한 지역에 머무는 선교사가 아니라 계속 다니다 보니까 그 말씀이 다양하지 않아도 가는 곳마다 같은 걸 전해도 그 사람들은 다 새로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전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물론 그러다가 바울이 어느 곳에서는 좀 오랫동안 정착해서 가르치기도 하죠. 그럴 때는 이제 또 다양하고 깊이 있게 또 했겠지만, 일단 우리가 그냥 복음 전파 사역을 할 때에는 그와 같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제대로 가르치되 많은 다양한 내용을 가르치지 않고 그 믿음과 구원이죠. 복음,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왔잖아요. 증인자요, 복음자요, 지난주 보여줬던 그것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계속해서 가르치면 그것이 복음 전파 사역이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43절은 거기 폐회한 후에라고 하는데 그 앞에 이제 그 집회가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집회가 폐회한 후에라며 방금 42절에 회당을 나갈 때보다도 좀 더 지난 시점을 말하면서
아까는 이제 다 끝나고 회당을 나갈 때 막 그 문을 막 나가거나 이제 할 때고, 이건 폐회한 후에니까 밖에 나온 상태에서 완전히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좀 지난 또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지난주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호칭을 했던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이제 한마디로 뭡니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죠.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지난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말해진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 유대교에 입교했다고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그냥 유대인들도 있고 또 그저 이방인들까지,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거기 결국엔 다 유대교인이 된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다 섞여 있는 유대교인들이 거의가 대부분은, 물론 그 중에서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입교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좀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쪽 방향으로 거의 가고 있으니까 거의 그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거기 많이, 그들 중에서 많이라는, 그 가운데 꽤 되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조츠니 따르니라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난주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복음을 한번 전했는데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죠. 그래서 회당 안에서는 직접 드러내어 놓고서 따르지는 않았고, 이방인들만 아까 이들에게 지금 다시 와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이제 회당 밖에 나와서 이제 이들은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을 한 것이 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에게 따르면서. 자, 그리고 이는 지난주 바울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기에, 지금 지난주 본문이 좀 길었고요, 내용들. 근데 어쨌든 증인사역, 복음사역이 다 이게 합쳐져 있는 그러한 그대로 그 사역을 했죠. 말씀을 전했죠. 근데 어쨌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기에 이와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주 한 번 딱 전했는데, 그냥 와갖고 이렇게 전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적극적으로, 아주 열성적으로 지난주 바울이 확신 있게 전하니까, 또 말씀의 능력을 또 받아서, 어쨌든 그게 다 이제 성령에 의한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전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벌써 사람들이 팍팍 이제 와닿고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반응이 나오지, 에이 뭐 대충 뭐 전했는데 이런 반응이 나오려고,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벌써 이때 분위기가 이제 오히려 더 읽혀지는 거죠. 지난주 어떻게 전했을까가 더 이런 반응에서도 그게 얼마나 강력하게 전달이 됐구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얼마나 또 바울의 원래 그 성격과 같이 또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전했겠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오히려 추측이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말씀의 능력, 힘입어 전했기 때문에 이와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는 전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 사역 때도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었어. 그래서 사역을 함으로써 그때 3,000명,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3,000명이고, 안진뱅이 치유 사건 때 5,000명, 그 이후에 복음 전했을 때는 5,000명이었잖아요. 그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복음 전했을 때는 3,000명, 안진뱅이 치유 사건 이후에 복음 전했을 때는 5,000명. 그 두 가지가 아주 대표적인 유대인 사역 때의 복음 사역이었잖아요. 복음 전파 사역. 3,000명, 5,000명이 그때 막 이렇게 믿으면서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던 것과 이제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중에 많이 이렇게 따른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 유대인 사역 때와 아주 비슷한 이러한 결과를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 많은 다수의 무리가 이제 믿음을 갖고 기독교로 개종하며 제자가 되어서 이렇게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이방 지역에서는 거의 최초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역, 이방인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1차 전도 여행, 지금 두 번째 지역이죠. 구브로섬 때는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났어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에게만 좀 이렇게 믿고 개종하는 그런 정도만 보여졌어요. 어떤 개인적인 것만. 근데 여기서 드디어 다수의 무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이제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지금 중이죠. 믿고 개종하면서. 그래서 이게 다수, 이제 예전 유대인 사역 때 베드로에 의해서는 3,000명, 5,000명 숫자까지도 나왔지만 지금 이때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됐겠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다수의 무리가 이렇게 확 개종을 하면서 그때와 결과는 비슷한 거예요. 형태는 비슷한 거예요. 숫자는 뭐 좀 적었을지라도.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또 기독교 공동체가 이방 지역에서 지금 사역을 하는 이방 지역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거의 최초의 모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방인 사역을 본격 시작한 거 얼마 안 됐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구브로섬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이렇게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최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그 다음 보면은 그 BCD 그렇게 개종한 사람들에게 그 다음 보면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하는데 말하면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뒤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으라라고 했는데 있으라라는 말이 더 정확히 머물러 있으라, 계속 있으라 이런 말이에요. 원어상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계속 있으라라고 권하게 됩니다. 이렇게 권고하고 가르치게 됩니다. 일단 바울과 바나바를 여기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여기 처음 나오는 지금 중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로 불리네. 그래서 이들은 당시 예수님의 12사도 말고도 결국 이렇게 사도로 인정받고 그렇게 사도로서의 직분을 갖고 사역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벌써 이제 사도로.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다른 이제 바울 서신서에서 자기 사도에 대한 변명도 하는 게 나오지만 이 사역을 할 때에도 벌써 이렇게 사도로서 인정받고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도 딱 나오죠. 그리고 이들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인들에게 권한 것은 그 권한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여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바로 믿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대표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구원까지도 은혜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방편 전체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믿음을 누구에게 넣어주시고 구원을 누구에게 주시는 이런 것으로 해서 은혜가 아니라 이러한 전체의 시스템, 하나의 체계, 이러한 방식을 주신 거예요. 누구든 간에 그 은혜 안에 너희들 일로 와라. 그전에는 율법으로 유대인들에게만 그와 같은 이제 하나님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이제 열어주셨다면 그건 율법이었죠, 율법. 근데 이제는 은혜. 바뀌어서 누구에게나 그렇게 올 수 있는 믿음과 구원이 바로 은혜의 대표적이 되는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 그냥 넣어주는 식의 은혜가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방편 차원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그 믿음을 계속 잘 유지하라 라고 한 것이 바로 여기 권한 그 메시지인 거예요. 권한 지금 말 한마디로 그것이죠. 믿음을 계속 잘 유지하라. 바로 믿음의 유지죠. 믿음의 유지 한마디로. 이걸 권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 것 같은데 바로 전에 11장 후반부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세워지게 될 때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인의 사역이 본격화되기 위해서 그 배경으로서 이제 처음 안디옥 교회부터 세워졌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지역의 그 세 지역을 가는 가운데 그 마지막 안디옥 쪽에가 제일 북쪽에 있는 그 지역에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중에서 안디옥에서 이제 막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바나바가 파송이 되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글로 이제 바나바가 파송이 되어서
그곳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처음 가르침을 베푼 내용과 같은 것이요.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죠? 그때도 딱 가서 거기를 이제 파송이 되어서 바나바가 다 그들에게 가르쳤던 내용. 바로 이것이 믿음의 유지였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막 그들이 개종한 것을 보니 그걸 막 보고 기뻐하여 결국 뭐라고 가르쳤냐면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예? 주께 더 머물라 이 말이었어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더 머물라 그때도 라면서 그래서 믿음의 유지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떨어진 거죠 사실. 그렇게 하고서 12장은 뭐 핍박에 대한 그 어떤 사건을 좀 보여줬고 그다음 13장부터 이렇게 본격 구브로선부터 사역이 일어나서 이렇게 오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이방 지역에 대한 처음 교회가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믿음의 유지를 가르쳤어요. 바나바가. 또 지금 여기서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런 순간에 믿음의 유지를 또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그때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는 그 믿음의 유지로 인해서 믿음이 후퇴하지도 않으면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자리로 나아가길 바래서 그랬던 것이고요. 그 믿음의 유지뿐만 아니라 성장이죠. 성장까지도. 그래서 그 이후에 바울도 데려와서 바나바가 그때 처음 이제 바울을 데려오게 돼서 다소에 가서 그래서 이제 함께 목회자가 되면서 그곳에 그 안디옥 교회에 이제 목회자도 되면서 뭐예요? 함께 가르침을 1년간 베풀었을 때도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가르쳤을 것으로 보았던 것과 같이 여기서도 이제 그런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 이와 같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권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유지, 또 성장.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은 한 번 믿음이 영원한 믿음이 아니라 한번 내가 영접했고 이제 믿겠다고 내가 했습니다. 믿습니다. 이제 믿을게요. 이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믿음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믿음의 유지와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 그때 아까 11장 나왔었고 안디옥 교회 때 여기 또 나오고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계속 보여지죠. 믿음의 유지. 근데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성경을 제대로 본 적이 없으니까. 매 신학 교리 갖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신학과 교리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 쪽으로 다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알지도 못해요. 제대로 가르치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많지도 않아요. 왜 성경을 하나하나 봤었어야 거기서 발견이 되고 이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데 그렇게 안 보니까 매 신학 교리 그 결과 갖고 와서 거기다가 자기 마음대로 그걸 갖다 붙여갖고 가르쳐갖고 사람들은 더 좋게 만들어 놓고 듣긴 막 좋게 만들어 놔. 더 그럴듯하게 만들어 놨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이 아닌 거예요. 그런 교회가 좀 수두룩합니다. 아주 그냥. 분별도 못하죠. 성경을 뭐 목회자도 제대로 안 보고 교리만 보고 그냥 신학 갖다가 그렇게 사역을 하는 데다가 성도들도 안 봐요. 성경을 통독은 해. 근데 상 준다니까. 교회에서 무슨 뭐 대회 여니까 보는 정도가 대다수고 본다 하더라도 그 밖엔 아예 제쳐둔 경우가 수두룩할 것이고 뭐 교회에서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이러니 어떻게 알아 이거를. 근데 믿음의 유지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계속 나오는지를 계속 보게 되죠. 근데 보통은 다 예정론에서 영향을 받는 거야.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것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끝난 거야 다. 그리고 맨날 저번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불신자랑 비교하던가 당신들 그냥 뭐 잘하고 있다라던가 뭐 이런 것만 맨날 얘기하면서 말이죠. 제대로 가르치질 않죠. 어쨌든 지금 믿음의 유지와 성장이 필요하다. 아주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주.
그리고 또 어디서든 이제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이 될 때에 그 중요한 가르침과 메시지가 이와 같은 믿음의 유지와 성장이 되어야 하는 것임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가 처음 형성될 때 그렇게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바나바도 처음 바울까지도 와서 또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더 이제 제대로 보여지고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아예 제대로 보여주죠. 둘이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 처음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이 될 때.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개인적으로 누가 믿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이 믿을 때 이렇게 가서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너희들 계속 그 믿음 잘 유지해. 그리고 이제 계속 성장해 가라. 라는 것이 가르침의 대표적이고 또 필수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맨날 모여서 뭐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고 가르침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끝났는데. 그냥 뭐 예배도 뭐 어쩌다 한번 올까 말까 하자 우리 뭐 한 달에 한번 모일까? 아이 그것도 너무 많아. 1년에 한번 모이지 뭐. 이래갖고. 지금도 이제 뭐 성탄절이나 부활절에만 뭐 교회 오는 사람들 간혹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이자 우리.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끝났으니까. 당신들 믿는다고 했지? 그럼 그렇게 해도 사실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유지라는 것은 날마다 해나가야 되거든요, 자기가. 근데 그것에 대해서 또 교회에 와서 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점검하고 확인해보고 자기를 또 깨우게 하고 이런 게 이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가져가야 될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다시 책망받고 다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이게 말씀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자꾸 그렇게 해서 믿음이 유지가 되면서 성장도 해나가요.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후퇴가 되고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지옥 가는 것이고. 이걸 모르니까 다 끝난 것처럼 얘기해놓고 딴 얘기하면서 지금 믿음 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죠 지금. 안 봐도 뻔하죠. 이걸 모르니. 그러니까 뭐 대충 있는 양 해주고 말이죠. 그나마 이제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이긴 모이니까 예배라고 해서. 사실 그럴 필요도 없다니까요. 그러한 가르침 이미 다 끝났다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필요도 없는 건데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모였을 때 또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영부영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도움이 되는 가르침도 있겠지만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믿음의 유지 차원의 가르침이 아닌 것이 되죠. 근데 안 모이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근데 이건 그냥 믿음의 유지 차원에서 모인 게 아니라 서로 간에 그냥 친목 도모로 모인 정도가 되고 또 육신적으로 모인 게 되죠. 와서 그냥 다른 거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헌금 또 내고 뭐 교회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 유지가 아니라 교회 유지하기 위해서 모이게 하는 식이에요. 육신적인 어떤 차원에서 물질적인 차원에서 모이게 되는 격이 돼버리죠. 모이긴 모이는데 그러다가 또 막 가르쳐야 되다 보니까 어쩌다가 또 뭐 그런 뭐 도움이 되는 가르침도 있겠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그것도 거짓 가르침에 이제 해당하는 것이 돼요. 가만히 보면 육신적인 가르침, 세상적인 가르침, 믿음에 대한 어떤 이런 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결국엔 그런 것이 되죠. 그래서 괜찮다, 평안하다 이런 거 가르쳐 놓고 사람들을 거짓 평안으로 만들어 놓고 거짓 들떠갖고 막 그냥 이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알맹이에 쏙 빠져 있는데 형태는 비슷해. 그게 종교 행위죠. 모이긴 모이는데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의 가르침과 교리대로라면 필요 없는 걸 하고 있는 거니까 필요 없는 결과를 결국에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가도 암만 시간이 지나봐도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야 우리도 모인다. 야 이제 우리 안 모이는 줄 아냐? 우리도 그러다 보면 또 믿음 유지가 되고 하겠지. 뭐 이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방향 자체 처음 출발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형태는 비슷하게 모였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믿음의 유지와 성장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 보게 됩니다. 자, 다음 44절은 분위기가 바뀌어서 거기 그 다음 안식일이 배경이 되고, 아까 요청했죠. 다음 안식일에도 이제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이 배경이 되고, 다음 그때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합니다. 여기 일단 지난주 바울이 전한 복음을 여기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되고, 이는 이전에 구브로 섬 사역 때도 그 말을 썼던 것처럼 바울이 복음과 말씀을 전한 것은 하나님 말씀임이 이 사도행전 기자 누가에 의해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아, 이게 바울이 전한 건 하나님 말씀이 되는구나.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다 이제 뭐예요? 그 구원 얻도록 하는, 믿고 구원 얻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사실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다, 내 말을 하나님 말로 너희들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칭찬하는 경우 이제 바울 서신서에 나오나요? 어떻게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 잘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이게 다 이제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또 그 옳게 전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그리고 이제 여기 본론으로 들어가서 온 성이 거의 모인 것을 보면, 이 말씀의 본론 뭐예요? 온 성이 거의 다 모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물론 이 말은 더 정확히 뭐가 되겠어요? 온 성의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겠습니까? 그 다 회당에 들어갈 수는 없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 정확히 이제 BCD의 안디옥 전체에 바울의 그 소문이 퍼져서, 전한 복음에서 소문이 퍼져서 사방에서 몰려온 것이 되겠죠. 모든 사람이 모인 것보다도 그 모든 그 사방에서 막 다들 관심을 갖고 왔다라는 것이 되겠죠. 어쨌든 그렇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예요? 그만큼 바울이 이 말씀의 능력이 컸음을 앞서에 이어서, 앞서 이렇게 막 개종하는 사람들이 보였던 것에 이어서 다시금 더욱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대단했으면, 한번 그렇게 했는데 막 개종 일어났어요. 막 나가면서. 네,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막 또 소문 퍼져가서 그냥 막 온 성에서 막 몰려드는 거예요. 야, 와봐야 돼. 너 이거 달러 뭔가 막 됐겠죠. 그 말씀의 능력이 컸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만 지난주 그 나왔던 바울의 복음의 그 내용,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뭐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니죠. 뭐뭐 했느니라 하면서 확신 있고 아주 간절하고 아주 힘있고 적극적으로, 그 내용도 얼마나 그 내용이 심오했습니까? 깊이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한 거예요. 그런 것임을 이제 더 느끼게 되죠. 아, 얼마나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구나. 지금 막 그냥 개종한 것도 대단했는데 한 번에 그냥 막 다음에는 막 온 성이 몰려와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자, 다음 45절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모여든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하는데, 이때의 유대인들은 앞서 개종한 유대인들과는 달리 아까 회당 이제 밖에서 폐회한 후에 이렇게 믿었던 그 유대인들도 있었죠. 그들과 개종한 유대인들과 달리 유대교의 기득권을 가진 그 지도자격의 유대인들과 또 그들의 측근들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몰려든 많은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교리에 반하는 이 새로운 종교의 사람들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해서 였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도 뺏기게 되죠. 자꾸 저절로 가버리면 두려워해서, 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비슷한 거죠. 당시에도.
예수님 때도 그렇고 저번에 유대인 사역 때도 그렇고 종교지도자들이 막 그냥 시기하고 막 두려워해서 그런 거예요. 뺏길까봐 지금 막 몰려드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반박하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방학원을 이러는데 원래 비방하면서 또 반박학원을 이런 말입니다. 원래 막 반박하고 또 비방하면서 반박하고 막 이런 거예요. 한번 하면서 바울이 이제 회당에서 이제 그 다음 안식일 지금 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계속 딴죽을 걸고 시비하며 걸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계속 반박하고 걸고 넘어지고 했겠죠.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 전주에 전했던 것과 비슷하게 다시 여기서 회당에 전하고 있는데 계속 그냥 걸고 넘어지는 거죠. 거기다 그리고 이는 앞서 보여줬던 이 개종한 사람들과는 전혀 반대로 이 유대인들은 지금 망해하는 유대인들은 이 복음과 믿음을 거부하는 모습이죠. 아까는 복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이거 완전히 거부하는 이러한 모습인 거죠. 거기다 이는 이제 지난 첫 사역지인 구브로 섬 때도 박수 엘루마에 의해서 그랬지만 다시 뭐예요? 사역의 방해가 그때는 박수 엘루마가 이제 그래서 방해했었죠. 개인적으로. 근데 어쨌든 여기서도 다시 사역의 방해가 전에 유대인 사역 때처럼 구브로 사역 때도 이방인 사역 때였지만 더 전 유대인 사역 때처럼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 구브로 섬 사역 때도 지난 그 구브로 섬 사역 때도 그 바로 전에 보여진 바로 그 12장에서 보였었죠. 핍박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벗어나며 담대히 사역하라는 메시지가 유대인 사역 때와 동일하게 있었던 것처럼 12장에서 이제 막 지금 안디옥 교회가 막 세워지고 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에 핍박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를 이제 또 주고 있었잖아요. 유대인 사역 때처럼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 도우신다. 담대히 사역해라. 이 메시지를 또 주면서까지 하고 이제 13장으로 들어와서 본격 이방인 사역이 시작이 된 거란 말이죠. 안디옥 교회 세워지고 이런 메시지 주었죠. 근데 그 메시지처럼 결국엔 구브로 사역 때는 어땠어요? 이적의 능력도 보이며 그 박수 엘루마의 방해를 능히 물리치며 담대히 사역했던 것과 같이 그 메시지처럼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담대히 막 방해를 물리치면서. 이제 12장의 메시지처럼 이제 여기서도 이들의 방해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사역하는 모습이 이제 여기 나오게 됩니다. 뒤에. 그래서 다음 46절은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라며 전혀 굴하지 않고 이제 담대히 사역하는 모습을 일단 이 말하는 모습에서 보여주면서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밀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밀어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그것은 다른 말로 영생 받을 만하지 않은 자로 이 말이 되겠고요.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영생을 얻을 만하지 않은 자로 이거예요. 자처하기로, 이건 자처는 스스로 결정하기로, 이거 비슷하다. 스스로 결정하기로. 그 다음에 보라라는 말이 생각이 되겠고, 보라,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돌리노라 라고 말하며, 원래는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그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그래서 여기 영생, 그 구원 얻을 만하지 않게 스스로 결정을 하기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러 간다라고,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전혀 그들에게 구걸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자에게로 간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이 막 방해하는 것, 핍박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막 거기에 막 위축이 되고 거기서 구걸하고 하지 않죠. 굴하지 않고 막 구걸도 하지 않아. 그래, 막 하지도 않고, 그래? 너희들 안 받아들이니까 내가
받아들이세요 하고 구걸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 다 그냥 다른 그런 사람한테 간다. 라고 지금 하는 모습입니다. 담대하고 하게 지금 아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것을 거부하고 방해한다면 거기에 위축되거나 또는 그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이제 위축이 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또 맞추기 위해서 복음을 타협하거나 또 수정을 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이들을 어떻게든 간에 숫자를 채워야 되는 식으로 전도를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이들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어떤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 위축되고 거기에 이제 막 불하고 막 구걸하듯이 막 이렇게 해서 막 또 그들에게 또 맞춰줘요. 또 자꾸 맞춰줘요. 결국에 교회 데려와서 전하는 것도 메시지가 복음의 타협이 들어가요. 수정이 들어가고 그들에게 자꾸 맞춰주면 다 육신적이고 아까 타협된 메시지 전해주고 괜찮다 평안다 다 잘 될 거야 뭐 이런 것만 전해주고.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전혀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또 바른 복음을 계속 고수하면서 다만 다른 받아들일 자들을 찾아서 가면 되는 것이고요. 네?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사역하다가 장애물, 방해를 만났을 때에 거기에 막 맞추거나 굴해서는 안 됩니다. 위축이 될 필요도 없고요. 숫자를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했는데도 거부한다면 알았다 하면서 바른 것은 딱 유지가 된 채로 다른 받아들일 사람에게 돌리면 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 오기만 해. 내가 너한테 맞춰줄게. 오기만 해, 너에게 맞춰줄게. 이런단 말이에요.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오더라도 괜찮아. 그럼 다른 사람한테 갈 거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안 그렇다니까요. 그래, 오기만 하면 내가 맞춰줄게. 오기만 하세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오지 마라. 안 받을 건 말어. 근데 왜냐면 오세요. 이게 사랑인 거로 또 둔갑을 해요. 그게 사랑인 줄 알아. 공의는 사라진 사랑이죠. 공의는 사라진 사랑. 항상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공의가 배경이 된 사랑이라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랑보다 작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랑은 공의가 사라져서 무조건 사랑이야, 무조건 사랑. 악도 사랑해, 그냥 악도. 한마디로. 죄도 사랑하고 악도 사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사랑의 범위는 더 커 보여, 막. 선도 사랑하고 악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 그냥. 더 컸잖아요. 더 커졌잖아. 근데 성경에 나온 사람은 악은 버리고 사랑을 하라. 악은 공의로 처리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사랑을 하는. 그러니까 작아 보이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이고 맞춰줄게. 내가 사랑해.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 이러지 말라는 건 말이에요. 공의가 안 됐을 때 딱 쳐버리고. 나는 그 공의와 이거를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사랑.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 것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사실 공의가 흔들리지 않은 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것까지도 어떻게 어거지로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다가 공의가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뭐 형제간에 뭐 교회에서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하라라는 것도요. 형제들 간에 기회가 있을 때에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나잖아요. 오죽했으면 성도들 간에서도 한 번, 두 번, 세 번 권면해. 그 다음에 안 되면 그냥 이방인처럼 취급해버려라. 기회는 주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야속해 보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만 보니까. 그리고 그냥 이것까지 다 품어야 더 큰 사랑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에요. 조건적 사랑. 엄밀히 보면, 성경을 보면. 우리는 어디서 그게 나왔는지 무조건적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시던 거, 어떤 사랑을 말씀하시던 거, 이 좋은 쪽을, 은혜를 말씀하실 때 앞에 보면 뭐가 있냐면 너희가 뭐뭐 한다면 이런 조건이 항상 붙어 있어요. 성경은 100%안 붙어 있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안 붙어 있는 곳이 있으면 갖고 와보라고, 찾아드릴 테니까. 조건적 사랑이 조건적 사랑. 이게 공의가 있기 때문에 조건적인 겁니다. 이걸 모르니 그냥 오히려, 근데 이걸 모르고 지금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했다면 사람들은 어떤 걸 더 좋아할까요? 이걸 더 좋아해요. 근데 성경적인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전하면 더 좋아 보이잖아요. 더 그렇게 보이잖아요. 아까 이제 거짓 가르침이 더 그렇게 보인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적인 예가 되죠. 요런 거 비슷한 거예요. 이게 더 진짜처럼 보여요. 막 더 좋아 보여. 사람들이 이걸 다 쫓아간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을 비방하는 거예요. 너 사랑한다면서 그렇게 옹졸하냐? 하나님 사랑도 아니고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오히려 이쪽을 갖다 비방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체 마음과 전체 생각과 전체 계획도 알지도 못하고 죄의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죄의 문제, 공의 문제가 다 여기 지금 이게 엄청난 큰 문제인데 이걸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니 이것도 뭐 쉽게 한 번 믿으면 다 끝,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렇게 싹 처리해버리고 그냥 무조건적 뭐 이런 쪽으로 다가 분위기는 가만히 뭐 더 좋아 보여. 그냥 가만히 뭐 세상식이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분별들을 못하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이거를 타협하지 않고 그러냐? 알겠다, 절로 간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죠. 기회는 다 줬는데 거부하고 방해까지 하니까 알겠다, 다른 사람한테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막 그냥 맞춰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다 보면 그런 겁니다. 이런 걸 모르니 더 그냥 불신자들이나 세상적으로 보이는 더 커 보이는 것에 다 휩쓸려서 그냥 그걸로 지금 잔치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러니 거룩과 공의가 사라졌죠. 거룩과 사랑과 이게 순종, 거룩과 사랑이 대표적인 순종의 내용인데 쉽게 말해서 사랑만 강조하고 거룩은 없어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주 쉽게 말해서. 거룩이 공의 다 같은 차원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리고 이 말에서 다시 복음이자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고 있잖아요. 마땅히 이러면서 보게 되고 또 그 복음을 통하여서 뒤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들, 영생 받을만 하지 뭐 이런 말했는데 어쨌든 영생 즉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임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 복음이란 말에 복이라는 것이 그 영생, 그 구원이기 때문이죠. 복음의 복은 바로 딴 게 아닙니다. 영적인 복, 바로 구원, 영생이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또한 전하게 되기에 여기 지금 안 나왔지만 복음, 구원 이렇게만 나왔지만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기 믿음도 전하게 되기에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믿음과 구원임을 이제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짧게 말을 해서 믿어서 구원받으라, 이게 복음이에요. 지난주도 나왔죠. 이신칭의하라, 한자어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식으로 말하자면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이신칭의,
의롭다함을 얻으리. 구원.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서도 또 보여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영생 얻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중간에 믿음은 아직 여기 뭐 중간 단계는 생략을 하고 있었던 것 뿐이지만 결과는 그걸 가게 한다는 것이죠. 다음 47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되어 다음 46절과 같이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이유를 말하기를, 지금 이방인에게로 우리가 향한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이제 말을 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라고 하면서 바로 구약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거기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이사야 말씀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 되고요. 원래는 그래서 또 이방인들에게도 땅끝까지, 이방인들도 땅끝까지 메시아를 통해 구원케 하시라는 그런 예언인데요. 이방인까지 구원하시라는 그런 예언이에요. 한마디로 메시아가. 근데 그것을 바울은 지금 자신들에게 적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자신들에게 적용해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하실 일을 광의적으로 아주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예언하신 것이라면 메시아가 오면은 이렇게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이방인들도 구원하게 할 거야, 메시아를 통해 넓은 의미에서 예언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이제 실제 이루실 방법은 이와 같이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 이후 사람이 그 예수님에 의한 구원의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이루게 하실 것이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메시아가 이방의 빛이 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이루시는 방법을 봤을 때는 사람이 메시아, 그 예수님에 의한 구원의 복음을 들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그 메시아로 인한 복음을 들고서 사람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렇게 이방이 빛이 되게 하신 이런 방식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죠. 여기 지금 바울이 이걸 이용했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메시아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메시아다, 이 말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하면서 이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할 것을 우리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들고 이제 전하는 방법 이루게 하실 것임을. 그래서 이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예언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대로 임하여서 그 예언을 실행하게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는 실행하는 차원인 겁니다. 그 예언을,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예언을. 그리고 또 바울은 9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 처음 소명받을 때 9장에서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 그래서 처음 소명받죠. 바울이 그때 이방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복음사역자로 이제 소명을 받았기에 더욱 그렇게 적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이방의 빛을 이제 삼아서 이렇게 이런 예언을 자신들에게 이제 적용을 한 것이죠. 이방인에 대한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사역에 대한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 이사야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좀 적용을 해서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자신들이 메시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방식 차원이겠죠. 자신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자신들께서 이방인의 빛으로서의 그런 역할로 이렇게 사역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방인을 향한다는 바울과 바나바의 담대한 발언에 46, 47절에서 결국에 그 말을 한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다. 너희가 담대히 있고서 굴하지 않고 그들의 방해 가운데에 굴하지 않고 너희 그러냐? 알겠어. 이방인 향할 거야. 그러면 그리고 이건 예언까지 돼 있었어. 자, 이렇게
구약 말씀. 우리가 이방 빛으로서 이제 이방 어차피 가라고 하셨어. 그러면서까지 이제 말을 한 거야. 담대히 굴하지 않고. 근데 그러한 발언에 다음 48절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 여기 하나님의 말씀 원래 주의 말씀입니다. 저 정확히 원어상 주의 말씀을 찬송하며 라고 하는데, 이때의 이방인들이란 앞서 그 42, 43절에서 보여진 이 유대교로 개종했던가 또 개종하려던 이방인들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아까 처음에 요청, 다음 안식일에도 오세요 했던 사람들이나 회당 밖에서 이들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면서 개종했던 자들, 어쨌든 그들 가운데 이방인들도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그 밖에, 그것보다도 이제 그 밖에 비시디아 안디옥 출신 그 사람들이나 이게 다 이방인들이죠, 그게.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 지금 온성이 아까 모였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에 지난주에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이 BCD 안디옥 출신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다 막 그들이 되겠죠, 주로. 그리고 또 그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데 그것을 찬송할 정도로 바울이 이번에도 지금 이번에 모였던 안식일, 이번에도 또다시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러한 지금 방해도 뚫고 복음을 전했음을 알 수 있죠. 그들은 반박하고 이렇게 막 걸고 넘어졌어요. 그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고, 이번에도. 근데 이 가운데서도 또 말씀의 능력이 또 임했던 거예요. 사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반박은 반박대로 그냥 제대로 해가면서 아마 복음은 전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듣고 바울 쪽 편을 더 든 거죠. 바울 쪽 편에 더 기울어진 거죠. 그러니까 기뻐하여 막 찬송하면서, 그래서 다음 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며 이제 믿는 반응이 나오죠. 아까 기뻐하고 막 말씀을 찬송하는 차원까지 나왔어요. 말씀을 찬송했다는 것도 얼마나 그들이 이 바울의 저런 복음, 여긴 바울과 바나바로 나오지만 지난주도 주로 바울이 전했지 않습니까? 아마 또 그랬을 텐데, 어쨌든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말씀 막 그 찬송까지 할 정도로 얼마나 지금 바울이 이번에도 그 방해까지도 있었지만서도 그렇게 말씀의 능력으로 사역했음이 보여지고, 그래서 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며 그 이방인들이 결국 그 복음과 말씀에 대한 응당한 반응으로서의 그 믿음을 갖게 되었음을 이제 보여줍니다. 드디어 복음이 원래 그러려고 했던 건데 믿고 구원받은 이거잖아요. 믿음 이제 갖게 됐으면 보여주고 있어요. 앞서 46절에서는 그 복음을 통하여 그냥 영생, 구원, 그 영생을 얻게 됨만 보여졌다면 결과적인 차원의 영생이죠. 여기서는 그 영생도 말해지면서, 여기 영생을 주시기로 하면서 영생도 말해지면서 다 믿더라 또 했죠. 그래서 그 영생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의 믿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이란 것은 바로 이렇게 믿음과 구원을 말하는 것임을 여기서 더 제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음과 구원, 믿음과 영생. 이게 복음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믿음과 구원, 이런 결과들을 보이고 있던 것이요.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복음이고, 그런 반응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런데 이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 말이 예정론 구절이 되어서 칼빈의 예정론이죠. 물론 또 그 예정론 구절이 되어서 이 창세전 구원받기로 예정하신 자, 창세전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하신 자, 창세전에 작정하신, 예정하신 이런 자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지금 이 말은요, 전에 우리가 예정론은 없다 시리즈 때도 보았듯이 더 정확히는
영생을 주시기로 이 말은 없어요. 영생애로, 영생을 향하여 이 말이에요. 전치사만 있습니다. 주신다 이런 동사가 없고 영생애로 작정된 또 자가 없고 작정된 만큼이라는 말이고, 어쨌든 작정된 만큼만이 이거예요. 영생애로 작정된 만큼. 또 그 말은요, 작정된 것, 그게 예정된 것이죠. 작정된 것은 영생. 뭐가 작정됐냐면 영생이 작정됐다라는 말이에요. 영생애로 작정. 영생이 예정, 이게 된 거예요. 영생. 그래서 그 영생, 구원, 한마디로 구원, 영생 공동체, 그게 이제 구원받을 공동체가 있을 걸 예정해 놓고 작정해 놓은 거죠. 영생애로 예정, 작정, 영생애로 작정. 이 말이 영생을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작정해 놨다는 거예요. 그 말이고, 또 믿은 것도 그 작정된 영생 공동체에 들어갈 만큼 믿었음을 나타내는 그 말이에요. 그만큼 그 작정된 영생 공동체, 구원 공동체, 그것에 들어갈 만큼, 거기에로 들어갈 만큼 믿었다. 그 말이라서 바로 뭐예요? 믿음에 의해 영생이라는 공동체 예정에 들어감을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영생에 들어감, 한마디로 믿음에 의해서 영생이라는 공동체 예정에 들어감. 영생이란 예정, 영생을 예정을 해놓은 거기에 믿음에 의해서 들어갔다. 영생을 예정해놨는데 거기에 영생으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에 의해서 구원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고, 영생은 공동체로 또 볼 수 있고, 영생 공동체, 구원 공동체, 이것이 하나의 이 예정된 것이죠. 나중에 우리 구원은 그것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어떤 공동체로. 근데 누가 들어갈지는 알 수 없죠. 누구든 믿는 자가 들어가고, 믿음도 제대로 믿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고, 나중에 그것이 어떤 자가 들어갈 것은 나중에 가봐야 하는 것이죠. 누가 들어갈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자기가 한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한 대로. 자기가 제대로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될지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그 영생애로, 작정된 영생애로 믿음에 들어갔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을 받아들여 믿음을 갖고 영생으로 나아가는 것임이 아까 46절에서도 보여졌고, 또 이곳에서도 보여진 것이고요. 보여졌던 거. 또 지난주 39절에서도 보여졌습니다.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을 지난주 바울이 전한 복음 가운데 나왔었죠. 죄사함, 의롭다 하심.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지금 여기서도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다만 이 믿음과 구원을 다 표현해주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영생을. 근데 이게 뭐 예정론식으로 볼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영생과 믿음을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만 보면 돼요. 네? 복음을 통해서 작정된 영생애로 갈 자들은 믿었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믿어서 작정된 영생애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믿음과 구원을 오히려 보여주는 정도의 그 말씀인 것이지, 예정론이 아닙니다. 잘 알아야 돼요. 자, 다음 49절은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이제 그 지방에 두루라는 말은 온 지역에 걸쳐 그 말이고요. 퍼지니라 라는 말은 더 정확히 퍼지고 있었다 내지는 전해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원래 더 정확히 전해지고 있었다 겁니다. 주의 말씀이 온 지역에 걸쳐 그 지방에 두루 전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는 방금 48절에서 기뻐하며 믿게 된 그 이방인들과 또 앞서 43절에서 보여진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예? 그때도 개종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런가 하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 뒤의 문맥을 볼 때에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전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주로 그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로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방금 회당에서의 그 유대인들의 방해에도 이제 거기서도 그 회당에서도 아까 굴하지 않고 담대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후에도 다음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그 집회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굴하지 않는 담대한 모습으로 이제 복음을 그 비시디아 안디옥 전체에 전하고 다녔음을 보여줍니다. 아까도 전혀 굴하지 않았어요. 다른 곳으로 간다. 이방인에게로 간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 정말 그렇게 가서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굴하지 않고, 말한 대로 그때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말했고, 또 나가서 정말 굴하지 않고 담대히 사역을 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주로 이 문맥을 봤을 때는 그겁니다. 자, 그러면서 물론 믿는 자들도 많아졌을 거고요.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니까 그 가운데에 이방인들이 다수를 차지했을 것이고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비시디 안지역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니까 결국에는 그곳이 이방 지역 아닙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 다 이방인들이죠. 비시디 안지역.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다수를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뭐 유대인들도 석격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들도 뭐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도 있겠지만 주로는 이방인들이 됐겠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지난 유대인 사역 때도 4장과 5장, 4장 31절, 5장 42절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4장과 5장에서 두 번의 핍박을 받은 이후 모두 보였던, 그때도 이제 그 유대인 사역의 대표적인 건 언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또 핍박, 또 안진뱅이 치유 사건 이후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핍박. 그 두 가지가 아주 큰 사건으로 이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안진뱅이 치유 사건 이후, 두 사건 이후에 복음 또 핍박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그때의 두 번의 핍박을 받은 이후 모두 어떻게 보였습니까? 바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모습이나, 또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침과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던 모습과 흡사한 것입니다. 이것도 그때도 그랬어요. 담대히 그들을 반박하고, 우리가 사람의 말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쫓는다 막 하면서도 반박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담대히 그렇게 날마다 또 전하기도 할 정도로 막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그들의 방해와 위협과, 그때 막 매까지 때리는 핍박을 받았는데도요. 근데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지금도. 딱 지금 보니, 방해 받았는데, 그 다음 다 계속 사역하는 이 모습. 담대히. 자, 다음 50절은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의 유력자들, 그 성의 비시디 안디옥의 성의 유력자들이죠. 유력자들이라는 건 주요 인물들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를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는, 그들의 지경 뭐예요? 비시디 안디옥이 되죠. 그들의 지경에서 쫓아내는, 이러한 이제 오늘 제대로 된 핍박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제대로 된 핍박이죠. 이게 핍박하며 쫓아내고 있어요. 아까는 방해만 했어요. 반박하면서 말로. 근데 여기서 이제 제대로 된 핍박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다시 여기 유대인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서 45절에 그 방해했던 유대인들이 그랬을 것이고, 이번에는 이 재력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도 받아서, 귀부인들, 유력자들에서 재력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도 받아서
까지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 지역에서 추방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였는데, 그러므로 복음 전파 사역의 방해도 아주 극대화되게 된 것이죠. 자, 하지만 이러한 핍박과 방해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다음 51절과 같이 다시 앞서 46절, 49절과 같이 굴하지 않고 담대한 모습을 보여서 거기 뭐라고 합니까?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두 사람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저희 유대인들을 향하였다는 건 대항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티끌은 건 먼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라면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식대로 복음서에 나오죠. 마태복음 10장이나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 나오죠. 그 방식대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걸 가르치셨습니까? 복음서에서 너희를 영접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을 때, 너희를 영접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을 때 보이라, 이런 모습을,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그러므로 증거를 삼으라라는 모습이었습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서 증거를 삼으라 이랬어요. 근데 무슨 증거였겠는가 궁금할 수가 있는데, 바로 심판받을 증거로서 말입니다. 거기는 더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보면 그렇게 됩니다. 심판받을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 증거를 삼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왜냐하면 그 행위가 원래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에 갔다가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에 그것을 행해요. 막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청결을 유지하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막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이렇게 난 청결해, 이렇게 이방인들과 이렇게 구분하면서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원래가, 저들이 결국엔 그렇게 지금 떠나면서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건 뭐였어요? 복음에 있어서는 이방인과 같다라는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지를 떨어버려 이러면은 저들은 복음에 있어서는 이방인이야. 저 이방인들 먼지 떨어버려. 저들은 복음에 있어서는 이방인이야. 우리가 지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복음을 안 받아들였었던 사람들, 저 사람들은 복음에 있어서 이방인이니까 먼지를 떨어버려서 증거를 삼으라.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심판의 증거죠. 너희들 복음을 안 받아들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심판을 받는다. 그 증거를 떨어버림으로써 이제 증거를 삼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행위를 하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의미는 너희들은 복음에 있어서 유대인들이다. 이방인들이다. 복음에 있어서. 그 증거다. 너희는 그러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이것을 증거를 삼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핍박과 방해는 받았지만,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핍박과 방해는 받았지만 그것에 대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들의 추방에 대응한 것이 되고요. 심판까지 선언한 거, 심판까지. 네?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이제는 아까도 그냥 담대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다면 지금도 담대히 심판까지 선언하면서 그들의 추방에 대응한 것이 되고요. 핍박과 추방에. 그 다음에 다음 전도 지역인 이고니온으로 이제 떠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가 이제 두 번째 전도 지역 BCD 안디옥에서의 사역은 여기까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52절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하여서, 여기 제자들이라고 말한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BCD 안디옥에서 개종하거나 믿게 된 자들이 이러한 핍박과 추방에도 지금 핍박과 추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럼에도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인데, 이는 전에 유대인 사역 때에도 앞서 말씀드린 아까 5장에서, 아까 4장과 5장 핍박받은 이후의 모습들이 나왔는데, 근데 5장에, 특별히 5장 41절에서 사도들이 채찍질 맞는 핍박을 당한 후에도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던, 예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것, 핍박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 그것을 그렇게 나에게 핍박을 받게 하셨다, 예수님 이름을 전하다가 그걸 기뻐한 거예요. 너는 그럴만 할 정도로 그걸 기뻐한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게 하셨던 것을 기뻐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걸 기뻐했던 것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요. 복음을 그 다음에 계속 전했던 겁니다. 불하지 않고 전혀. 또 그와 함께 아까 앞서 말씀드린 4장에서는요, 4장 31절에서는 핍박받고도 그렇게 복음을 계속 전했던 모습 바로 이전에 뭐가 나왔냐면 4장에서는 기도와 성령 충만의 모습이 있었던 것 나왔거든요. 기도와 성령 충만을 받아 자기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되는데, 그때 기도와 성령 충만의 모습이 있었던 것과도 여기 성령 충만에 있어서는 또한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했던 것은 아까 5장, 유대인 사역 때의 5장과 비슷하고, 여기 성령 충만했던 것은 유대인 사역 때의 4장 때와 비슷한 겁니다. 계속 복음을 전했을 때 바로 전 단계의 모습들입니다. 핍박을 받았는데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 사역 때도. 그리고 바로 전 단계, 계속 복음을 전하기 바로 전 단계의 기쁨의 모습, 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 두 번의 핍박 때 다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서 핍박 받고 나서 이방인 사역 때인데도 기쁨과 성령 충만이 그때처럼 그대로 또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과 성령의 충만은 그 유대인 사역 때의 두 번의 핍박 이후 보여졌던 이 제자들이나 사도들의 역설적인 모습이 핍박을 받았는데 역설적으로 기뻐하고 성령 충만해? 슬퍼하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성령 충만했어요. 핍박을 받았는데 역설적으로. 두 번 4장 5절에서 나왔던 그 모습이 모두 함축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가 다 비교해 볼 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유대인 사역까지도.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나하나 밟아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제대로 보자는 겁니다. 그때 했던 게 그대로 또 나오네. 유대인 사역 때 그 두 번의 핍박 때 보여졌던 그 기쁨과 성령 충만이 여긴 그대로 함축돼서 함께 나오네. 지금 핍박을 받고 난 다음에 똑같이. 그러면서 이때 이때 또 성령 충만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때 비시디아 안디옥의 제자들과 신자들의 믿음이 그냥 적당히 믿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막 개종했지 않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믿음 안에 들어왔고 제자들이란 말까지 이제 분류 정도까지 왔는데, 그래서 적당히 믿은 정도가 아니라, 물론 이제 믿고 나서 이 바울과 바나바도 복음 전하러 다녔고, 그러니까 시간도 약간 조금 흘러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적당히 믿은 정도가 아니라 회개와 거듭남이 있는 진정한 믿음까지 나아갔음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유대인 사역 때부터 많이 봤었죠. 성령 충만이 있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 회개와 거듭남이 있는 진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결론이 이제 성령을 받는 게 되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까지 보였다는 것은 이들이 벌써 회개와 거듭남이 있는 진정한 믿음까지 나아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이, 특별히 이제 바울 중심의 복음이 이 지난주 경고까지 한 데서 보여졌듯이 제대로 되었기 때문인 것이, 말씀의 능력도 받았고 아까 보여졌듯이 제대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그 복음의 내용이 나왔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면서도 안 믿으면 너희들 멸망받는다까지 막 경고까지 하죠. 막 강력하게 아주 그냥
그러니까 제대로 막 전하다 보니까 이들이 회개하고 거듭나고 성령 받고 이런 자리까지 또 나아가는 말씀의 능력까지 받아서 이런 결과로 또 보여지고 있던 겁니다. 이 지금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가 복음 전파 사역, 복음 사역 이런 것들이 이렇게 했구나 보여진 것이죠. 우리는 이제 대충 짧게 나오니까 대충 아니가 대충 이렇게 되나 보다 이게 아닌 겁니다. 네? 야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아주 성령 충만까지만 아까 뭐 역설적인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이 제자들은 또 기뻐하고 성령 충만도 받는데 이들의 믿음도 봤더니 알고 봤더니 거기까지 벌써 나아갔어요. 오래 지난 건 아닐지라도 벌써 아까 권면까지 했잖아요. 너희들 계속 붙어 있으라 라고 하면서 믿음이 유지가 되고 성장하면서 또 거기에 회개와 거듭남이 보여지면서 이렇게 진짜 성령까지 받는 신정한 믿음을 보였던 그런 모습까지 보여진 겁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지난주 바울과 바나바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그 복음 전파 사역 이후에 그 말씀을 이제 전했던 이후에 그곳 사람들의 반응과 함께 또 그 반응에 대한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이 나오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럼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첫째는 바울의 이 말씀의 능력이 커서 그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랬다고 할 수 있는 유대교를 믿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중 많은 수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런 반응이었고요. 또 그와 비슷하게 다음 안식일에도 초청을 했던 것을 비롯하여 이번에는 주로 비시디아 안디옥 출신자들이나 다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찬송까지 하며 믿음을 갖고 영생으로 나아가는 반응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 때, 두 번째 안식일 때 둘 다 믿었던 반응이지 한마디로 개종하면서 믿고 개종하는 이런 반응들. 또 여기는 영생까지 나아갔다는 표현도 나왔고요. 그 또한 이 두 번째 안식일 때도 그 또한 말씀의 능력이 커서 바울의 그 말씀의 능력이 커서 이제 그랬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그런 믿음과 구원으로 나아가는 반응에서 끝나지 않고 그 비시디 안디옥 그 교인 믿게 된 자들 모두가 그런 믿음과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런 반응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이제 더 큰 유대인의 핍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성령의 충만이라는 반응을 마치 전에 유대인 사역 때의 핍박 이후 제자들이 보였던 모습을 함축하듯이 보이고 있었고 기쁨, 성령 충만 그대로 그것을 함축해서 특히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그들의 믿음이 회개와 거듭남이 있는 진정한 믿음까지 나아가는 반응이 있었음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또한 말씀의 능력, 바울의 그 말씀의 능력이 커서 그랬었을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반응, 첫 번째 비시디 안디옥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한마디로 개종하고 믿었던 겁니다. 복음을 듣고 그래서 이제 구원으로 나아가는 거기다가 핍박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성령 충만까지 나아가는 알고 봤더니 그 믿음을 봤더니만 회개와 거듭남이 있는 진정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 모습까지 또 제대로 된 믿음까지 나아간 겁니다. 한마디로 믿긴 믿었는데도 제대로 된 믿음까지 나아가는 그런 반응이 오늘 지난주 복음을 전했던 내용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결과와 반응이 비시디 안디옥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진 것이 된 겁니다.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반응은 뭐예요? 구보로 섬 때의 사역, 첫 번째 사역지였던 구보로 섬 때의 사역의 결과와 흡사하면서도 이번에는 처음으로 그때도 그랬죠. 막 누구예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이렇게 막 믿고 이렇게 됐던 게 나왔단 말이에요. 믿음의 반응을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공동체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다르고요. 그때도 행함이 있는 믿음까지도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행함. 오늘 이제 이 회개와 거듭남이 있는 믿음이나 행함이 있는 믿음과 같은 차원인데 그것까지 다 비슷해요. 근데 이제 공동체적인 반응, 처음으로 그것이 좀 다르고요. 또 그때와 같이 이적의 능력은 보이지 않고, 그때는 박수 엘루마를 이적을 보이면서 물리쳤죠. 근데 이번에는 이적의 능력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BCD 안디옥에서는 그냥 말씀의 능력만으로 이런 반응을 얻었다는 것이 달랐던 점이 됩니다. 지난주부터 장황한 그 복음의 내용, 오늘 또 반응, 말씀의 능력만 나왔어요. 말씀의 능력.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이제는, 그때는 한 명 주로 개인적이었고 공동체적이고 말씀의 능력만으로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이 이제 달랐던 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BCD 안디옥 교인들의 그 사람들의 첫째 반응에 대한 이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 오늘 그 두 반응이죠. 이들의 반응, 사역자의 반응, 전도 대상자의 반응, 사역자의 반응, 한마디로인데 사역자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 이들의 반응에 대한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으로 보여진 것은 뭐였습니까? 이렇게 그들이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에 결국에는 여기서 보였던 건 뭐예요? 믿음의 유지와 성장에 대한 권고였습니다. 믿음의 유지와 성장, 그거 잘해라. 그들이 믿음의 반응을 보였더니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권고하는 이런 반응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래서 이제 결국 그들이 계속 정말 제대로 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 되겠죠. 또 더더욱이. 그리고 그것은 이러한 믿음의 유지와 성장에 대한 그런 권고는 지난 안디옥 교회가 처음 형성될 때의 가르침과 흡사한 것으로서, 그래서 어디든 기독교 공동체가 처음 형성이 되면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로 인해서 기독교 공동체가 처음 형성이 되면 이 권면, 믿음의 유지 차원, 이 권면을 중요하게 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되게 중요하게 해야 함을 또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성이 됐을 때에 믿음의 유지와 성장, 그것을 아주 가르침의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 되겠죠. 두 번 지금 보고 있으니까 안디옥 교회 때도 그렇고 BCD 안디옥 교회 때도 그렇고 공교롭게도 둘 다 안디옥이에요.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 처음 이제 아예 본부이기도 했던 안디옥 교회지만 어쨌든 수리아 안디옥, 오늘은 BCD 안디옥. 어쨌든 근데 둘 다 두 공동체들에게 뭘 전했어요?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딱 전하고 있어요. 두 번 다. 이렇게 되게 돼. 근데 어쨌든 어디든 간에 생기면 그것을 갖고 전하는 것이 주된 가르침이 권함과 가르침, 권면과 가르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오늘 이제 BCD 안디옥 사람들의 두 번째 반응. 오늘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왔는데 아까 첫째를 받고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첫째와는 정반대로 복음과 믿음을 거부하면서 나오는 이 복음 전파 사역의 방해라는 반응과 또 그와 비슷하면서도 더 극대화되어 핍박하면서까지 그 지역에서 추방하는 반응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방해를 넘어서 핍박과 추방까지 하는 이런 반응, 아까와는 반대죠. 완전 정반대죠. 받아들이고 하지 않고 복음과 믿음을 거부하면서. 자, 그런 방해와 핍박은, 그런 방해와 핍박은 유대인 사역 때도 있었고, 또 지난 첫 사역지인 구브로섬 사역 때도 보여졌는데, 다시금 말이죠. 다시금 또 나왔어요. 지금 1차 전도여행의 두 지역, 구브로섬, BCD 안디옥, 둘 다 지금 핍박이 다 보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12장, 이게 지금 13장에서부터 이제 구브로섬 사역부터 시작이 됐는데, 12장에서 그래서 핍박에 대해서 교훈과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었던 거예요.
11장은 안디옥 교회가 그 말미에서 세워졌고, 그 다음에 바로 13장으로 가면 될 텐데, 내용상 12장에 딱 핍박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너희들 사역할 때 핍박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니 절대 굴하지 말고 담대히 사역하라, 이 메시지를 그때 주고 있었잖아요. 예? 베드로가 막 옥에 갇혔다가 막 천사의 도움으로 막 풀려나고 이러면서 막, 예? 유명한 로데라는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막 그런 그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여진 거, 그 헤롯이 충이 먹어 죽었던 이런 사역, 이런 내용 속에 나왔잖아요. 그거 말하면 기억이 나겠죠. 거기서 메시지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핍박이 있을 때 절대 굴하지 마. 유대인 사역 때도 그랬었어. 이 메시지를 다 주면서 함께 시작이 됐던 것이 이제 두 번을 걸쳐 핍박이 또 다 보여지는 데서 왜 그랬었는지가 우리가 이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런 둘째 반응에 대한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은요. 지금 이제 핍박하고 방해하는 이런 반응에 대한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은 이 또한 유대인 사역 때나 구보로섬 사역 때와 같이 전혀 굴하지 않고 담대히 이방인에게로 향한다고 했던 반응과 또 그래서 담대히 사역을 계속 이어갔던 반응. 중요한 건 담대히가 공통점이에요. 담대히 굴하지 않고 담대히 이방인 너희들 안 받아들여? 알았어. 이방인에 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또 계속해서 그 지역에 사역을 계속 이어갔던 거, 복음 전파 사역 반응, 그런 반응과 또 이제 바울과 바나바 쪽의 반응입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반응에 대한 거예요. 그냥 지금 계속 사역을 이어갔던 반응, 또 담대히, 이번에는 담대히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며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면서 다른 전도지로 떠나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떠나버리잖아요. 그냥 타협하지 않고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라고 하면서 정말 비시디 안디옥 지역에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떠난다고 그냥 떠나버려요. 타협하거나 굴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아이고 왜 그래 너희들 내가 그냥 이러면서 막 이러지 않습니다. 숫자를 보기 위해서 막 보면서 타협하지 않아요. 알았어 갈게 하면서 다 오히려 심판까지 딱 담대히 선언하면서 너희들 이거 증거 삼는다, 이 심판의 증거다, 너희들 안 받아들였으니까 라고 하면서 떠나는 담대한 이런 모습들,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무시무시한 거죠. 이런 반응은 지금 현장에서 이게 보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매정한 사람, 저 사랑도 없는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막 하면서 오히려 사역자들을 아마 욕했을지 몰라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성경에 나온 모습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걸 잘 봐야 돼요. 근데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면은 욕먹는 데니까요. 사람들이 못 견뎌요. 그래서 저쪽, 그냥 세상 방식식으로 쫓아가, 다 품어준다, 이런 것 쪽으로. 다 그냥 타협한다, 이쪽으로 안 되니까요. 그 사람들 또 그게 더 좋은 줄 알고 보고요, 보통은.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은 잘 해놓고도 욕먹고 좁은 길 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래서 고난이에요, 또. 제대로 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그 사랑이 더 커 보여서 그걸로 이제 여기 또 오해받고 욕먹고 가는 겁니다. 이런 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와 가짜가 뭐냐 할 때 가짜가 더 좋아 보이는 경우가 엄청 많다니까요. 사람들 분별 못해요. 그냥 감정적인 것, 또 세상 방식적인 거, 자기들이 늘상 젖어왔던 이걸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고 그냥 이쪽은 계속 그냥 욕먹고 하는 거예요. 자, 이를 볼 때에 이제 비시디 안디옥 사람들의 반응, 또 그것에 대한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 이 두 가지, 여기도 두 가지, 이것에 대한 이 두 가지 다 나왔어요. 오늘 다 봤습니다. 자, 이를 볼 때 오늘 비시디 안디옥 사람들의 반응이나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은 전에 구보로섬 첫 번째 사역지인 구보로섬 사역 때보다
더욱 이 유대인 사역 때에 그 전에 있었던 유대인 사역 때의 전도 대상자와 사역자의 모습과 흡사했고요. 구브로 섬 사역 때는 그냥 맛만 딱 봤다면 여기서는 정말 유대인 사역 때의 맛만 딱 보여주고 있었다면 비슷하게 정말 유대인 사역 때와 정말 더 흡사했던 것이 오늘 나온 거죠. 피시디 안디옥에서는. 다만 이제 이방인들을 더 주대상으로 그 사역이 옮겨가고 있었다라는 것과, 왜냐하면 회당에서 유대인들도 막 개종을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막 갔고, 구브로 섬 때도 그랬죠. 근데 이제는 이방인들이 막 등장했어요. 오늘 막 이방인들이 요청도 했죠. 이방인들이 막 기뻐하면서 막 이러면서 그쪽으로 딱 또 옮겨가요. 원래 이방인 사이니까 이방인들 쪽으로 원래 가야 되는 건데 점점 초점도 글로 가고 있죠. 이렇게. 그게 달라요, 이제. 그것과 또 공동체를 대상으로 옮겨가고 있었다는 것과, 구브로 섬 때는 개인이었지만 이제는 공동체로 쭉 가고 있다는 것. 이방인 쪽, 그러면서 공동체 쪽 이렇게 가고 있었다라는 것과 유대인 사역 때와 비슷했지만서도 그 형태적인 건 전반적. 근데 이방인 또 공동체 이렇게 쭉 가고 있었다라는 것과 또 이번에는 말씀의 능력만으로 사역했다는 것이 이번 사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능력만으로도 사역합니다. 이적의 능력이 안 나타났어요. 그게 특징이죠. 이제 이번 BCD 안디옥에서의 사역은. 그러니까 이를 알고 오늘도 보여지고 있었던 말씀의 능력을 필수로 사역하며, 필수예요. 말씀의 능력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적인 능력은 빠졌잖아요, 오늘. 근데 말씀의 능력은 필수예요. 그 얼마나 또 그게 곳곳에 바울의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이들의 개종과 이런 것들이 계속 보여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말씀의 능력을 필수로 사역하며 믿음과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서 끝나지 않죠. 믿음의 유지와 성장 또 필수로 가르치며, 믿음과 구원은 당연한 필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유지와 성장도 또 필수란 말이에요. 이것도 필수예요. 그걸 놓쳐서 안 됩니다. 믿음과 구원은 복음의 그 내용이 아주 그냥 기본, 필수고 당연한 건데, 우리가 또 놓쳐서 말아야 될 건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또 나왔어요. 그것도 필수로 가르치며, 그래서 성령 충만도 보여지는 회개와 거듭남이 있는 진정한 믿음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결국엔 성령 충만 보여진 때까지 나갔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그건 뭐예요? 회개와 거듭남이 있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었고, 글로 인도를 결국엔 하고, 또 그러할 때 사역에 대한 방해와 핍박이 오더라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사역할 뿐만 아니라 기쁨과 성령 충만이라는 역설적인 모습도 보여지게 하는, 사역자뿐만 아니라 다 성도들이 다 같이 보이게 되죠. 제자들이 다 같이 기쁘고 성령 핍박을 받는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될 줄 아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고 있어요. 다운되는 게 아니라 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쉽게 말해서 영적인 업이지, 영적인 업. 핍박을 받는데 왜? 진정한 믿음이니까. 아까 성령 충만까지 보여지는 믿음의 유지와, 앞에는 말씀의 능력, 또 그래서 믿음의 유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까지 나아가고, 그러니까 핍박이 오더라도 전역으로 해서 담대함, 거기다 뭐까지 기쁨과 성령 충만까지 보여지는 역설적인 모습까지 나타나는, 이게 유대인 사역 때도 물론 있었어요. 다 그렇게 보여지게 하는 그런 사역과, 오늘도 이제 그런 사역, 그전에도 봤지만, 근데 오늘은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다 보여진 게 되죠. 유대인 사역 때 그런 것들이 쫙 복합적으로 또 보여진 겁니다. 교훈들이 막 이렇게 막 그냥 합쳐져서 보여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러한 사역과 또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사역도 그렇게 하고 또 신앙의 방향도 그걸로 가고, 그것을 더욱 확신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사역해야 되는 것이구나,
에? 말씀의 능력, 믿음의 유지를 또 계속 얘기하고 성령 충만 받는 진정한 믿음까지 나아가고 그랬더니 핍박 나와도 전혀 굴하지 않고 담대하고 기쁨과 성령 충만까지도 보여지고 이런 반응, 이런 거기까지 나아가는 이런 사역과 신앙의 방향을 더욱 확신 있게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